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넘치고 이 말씀 힘입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꾸러기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늘 말씀만 비우던 학생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돌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딴 거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나무를 자르고 계신단다. 통나무는 왜요? 그거는 통나무로 몽둥이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몽둥이는 왜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처럼 쓸데없는 질문하는 놈들도 늙어 패시려고 그러는 거야. 인터넷 유머에서 읽은 내용인데 하나님 뭐 그러신 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학생이요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괜한 질문을 한 것은 좀 문제가 됐겠지만 이 질문의 내용은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 할걸요.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시나?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해준 게 뭡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질문에 답이 되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우리 질문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나 귀한 답이 들어있다고요. 2000년 전에 예배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요 오늘날 우리 손에도 주어져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전달이 됐어요. 자, 우리 그 답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의 2000년 된 편지 우리 한번 읽어볼 때에 좀 감동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 편지, 500년 전 편지가 발견했다면서 사람들 떠들고 감동하잖아. 2000년 된 편지가 우리 손에 있는데 감동도 안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볼 때 도무지 감동해야 돼요. 오로지 감동해야 된다고요. 자,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소중히 받으십시다. 자, 그래서 2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한국말로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고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대.
긍휼하신 분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래요. 그럼 긍휼이 뭔가? 이 긍휼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엘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오스. 엘리오스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엘리오스예요. 엘리오스. 그러니까 그냥 영어에서 mercy 그러는데 mercy가 아니고 엘리오스라고 해요. 엘리오스. 이 엘리오스의 미닝은 불쌍히 여겨서 실제적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실제적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줘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싫어합니다. 이 성도님의 이웃에는요, 한인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반가운 한인이 와서, 미국 사람만 있는데 한인이 와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사람 되게 못된 거예요.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배은망덕한 짓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한테. 그래도 우리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잘 참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그 사람이 성도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한 짓이 있거든요.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불쌍히 생각했대요. 불쌍히 여겨서 그와 함께 가서 그 급한 일을 처리해 줬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완벽한 긍휼의 예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긍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도와주면 안 될 인간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한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이래요. 그 큰 사랑. The great love래요. great love.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있는데 사랑이래요. 여러분, 위대한 사랑에는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어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렇게 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괄호 쳐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요. 친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행하신 아주 위대한 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구원은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본문 1절이에요. 1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1절을 읽어주시라니까요. 본문 1절. 이게 1절이 아닌데. 본문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문 1절의 진술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저것도 똑같은 말인데, 허물과 죄가 사람을 죽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로 죽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죄를 경험하고 사니까. 죄 너무 잘 알아요. 죄를 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은 죄 안 짓겠지. 천만에요. 저 장로님 죄 안 질 거야. 천만에요. 우린 다 죄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죄를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지는 죄가 있어요. 전공죄가 있다고요. 죄 주종목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음주죄를 계속 저질러요. 저 사람은 음란죄를 계속 저질러요. 저 사람은 폭력죄를 계속 저질러요. 저 사람은 폭언죄를 계속 저질러요. 저 사람은 난동죄를 계속 저질러요. 저 사람은 사기죄를 계속 저질러요. 자기 죄의 주전공이 있다고요. 우리는 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년, 20년 살아도 내가 미국을 경험하니까 다 한다 했는데, 미국 이런 나라구나. 나중에 또 깨닫는 게 있잖아요. 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보다 더 큰 범주의 영역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에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sin이에요. sin. S-I-N. S-I-N이 죄잖아요. 여기서 I가 어디에 있습니까? I가 중심에 들어있죠. S와 N의 한가운데 I-centered. I가 중심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I-centered. 내가 중심이 된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상태가 죄된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이게 죄래요. 이 죄가 사람을 죽인대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죽었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죽었던? 나 지금 살아있는데? 옛날에도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살아있었는데? 무슨 말인고? 왜 죽었다 그러지? 여러분,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로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도요,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그래서 두 가지를 죽여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어떤 삶을 사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도덕과 세상의 부조리에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3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자기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 원어에 분명히 그러나라는 단어, 너무나 반가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았고요, 그 큰 사랑을 입었어요. 은혜로 이 귀한 것들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열매예요. 구원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이 귀한 이 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면서 그 구원 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스타트 라인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이건 시작이라고요, 시작. 구원받은 것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감격도 없고 더 이상의 진보도 없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버린다고요. 스타트 라인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제 꼴을 보세요, 여러분. 멋있냐고요? 나 멋있지? 얼마나 멋있냐? 나 10년째 이러고 있어. 예수 믿은 지 10년째인데 계속 구원 속에만 있고 감격도 없어. 나 더 이상 신앙의 진보. 얘 어디 갔어? 저기까지 갔네? 나보다 늦게 교회 오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은 출발이라고요. 구원은 출발이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첫 번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본문 6절에 보면 이 나머지 두 단계를 설명해줘요. 6절 한 절에 다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여러분, 일으켰다라는 말은 쓰러져 있으니까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고요, 유혹에 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해놓고는 어느덧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에 놓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이렇게 계속 넘어지다 보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계속 잦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 성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연된 상태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도전과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냥 만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기대 없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도전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10년째 구원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부제 외모 들어봤어요? 방부제 외모? 한국에서 유행하는데 방부제 외모. 10년 전의 얼굴이요,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 방부제 외모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몇 명 계셔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게 몇 명? 예, 방부제 외모. 여러분, 방부제 외모는 좋아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방부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성장과 반드시 진보와 반드시 발전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주장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대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진보가, 신앙의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세 가지 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우리 이거 훈련을 안 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쓰러져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자빠진다고요.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홈런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홈런 칠 때 감이 있대요. 이거 홈런이다! 감이 있대요. 언제냐면 배트에 힘이 덜 들어갈 때 홈런 친대요. 그러니까 배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잘 스윙해서 맞으면요, 이게 홈런이 된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사람 본능적으로 배트에 힘을 준대요.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홈런이 잘 안 된대요. 근데 힘 쫙 빼고 배트에 스윙을 탁 해서 맞잖아요. 그럼 홈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홈런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빼야 그리스도의 힘이 공급돼요. 내 힘으로 휘두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일 때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영적인 진보가 있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게 됨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부활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주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교만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욕망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훈련. 내가 죽어지는 훈련.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진보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이 다 나왔다 그랬죠?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인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의 헬라적 뜻이 뭐냐면요, 상속권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상속권이 뭐예요?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하늘의 유산을 받는 거라고요. 하늘의 유산. 근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동사의 시제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권을 받았답니다.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천당 가는구나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미래형으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 상속권을 받을 거야, 하늘에 앉혀질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형이라고. 이미 받았대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미국 와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서 미국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은요, 하늘에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늘에서 또 거기에서 사는 거.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당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 상속권, 그 축복권을 이미 줬어요. 우리는 이걸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영적 진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당시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이 문장은 두 센텐스예요. 양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해내는 목적과 풍성한 축복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10장에서 말한다면.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생명 얻는 걸로 끝나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이 도외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미래에 받아야 될 게 아니라고요. 이미 받아서 누려야 할 거라고요. 또 혹시나 오해할까 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축복은, 하늘의 축복은 뭐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물질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함된 하나님 주신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경험 못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받으려고 해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의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소망 없는 교회 생활하다가 때 되면 하늘나라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고요. 세 가지를 했대요.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문제에 너무나 정확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 답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대지에 다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훈련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가면 돼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려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정말 된 성도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